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6장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미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시고 예고를 해주신 후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31절 전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하고 그 누가의 기록의 목적은 사실 이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에는 비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하다. 누군가에게 있어 누군가 비교할 순 없지만 나도 이미 세상에서 소외된 자일 수 있고 비천한 자일 수 있고 병든 자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새로운 날마다의 힘을 주고 계시고 날마다의 소망을 주고 계심에 감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절대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 큰 걸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저주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에 약사빠른 사람들이고 누가 나를 모욕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에 약사빠른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부탁하고 계시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시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고 또 그 요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우리는 누가 내 뺨을 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때리면 가만히 있으실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손 드셨습니다. 제가 손 드시는 분을 한번 때려보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면. 진짜 반대편 뺨도 돌아보시는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여러분, 이 말은 진정으로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말은 누군가 너에게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한 일 그대로 누군가에게 보복하려는 그 보복의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힘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가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내게 힘이 생기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당한 수모를 꼭 기억해뒀다가 사실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저는 2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내가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힘만 생겨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오늘 당한 수모를 다 기억하겠노라. 이렇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제가 힘이 생길 때쯤 저를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절대 보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생겨봐. 내가 우리 부모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만 생겨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친구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기다렸다가 보복하고 다시 그 당한 일을 똑같이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가 당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가만히 멍청이 당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저항할 수는 있다. 네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이 일을 되돌려 주리라는 보복의 마음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제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대로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대로 합시다. 제가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대우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나만의 인정받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인정하면 될 것이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만 누군가에게 베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이 그닥 어렵게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을 것만 먼저 계산하고 내가 줄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을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말씀을 지키기에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이 다 할 수 있는 것, 남이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남이 다 할 수 있는 일 너희들이 하고 나서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늘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지, 아니 이 정도는 다시 보응받을 수 있겠지, 아니 이 정도는 날 알아줄 거야, 그런 사람은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너를 10상에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2개밖에 안 주냐고 늘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해 그 일로 인해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즉 말로는, 언어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 좀 닮을 수 없겠니? 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좀 닮을 수 없겠니? 우리가 어쩌면 늘 날마다의 예배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이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를 향해,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내가 구하고 있는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으며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능력 마음껏 부어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든 사랑했듯이 너도 똑같이 내 마음을 닮아 그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일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분이 내가 은혜를 몰랐고 내가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답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늘 실망하고 늘 그 영혼을 향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분 한 분만 바라며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정확한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함께 됩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로움을 베풀고 싶다면 자비로움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먼저 베풀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정죄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되기 싫다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네. 누군가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게서는 절대 잔인한 비판이나 절대 그 영혼을 난처하게 만드는 정죄함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다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책망을 해도 어떠한 사랑을 하는 척을 해도 그 영혼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다스릴 때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원래 평소에 엄청 아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저놈의 새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저 정도밖에 못해? 이런 마음으로 딱 한 대 때렸습니다. 딱 한 대, 손바닥. 그리고 한 친구는 평소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심 어리게 말해준 그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더라고요. 그런데 한 대 맞은 평소에 엄청 사랑받았던 친구는 저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마음 그대로 내게 행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겠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엄청 많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을 접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가 이 말을 이 친구에게 만약에 못 해준다면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말을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가 기분이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으면 난 저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딱 그 확신이 들자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고 있기에 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 일은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 일은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의 어떤 거친 말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어떤 부드러운 말도 어떤 형식적인 말도 하나님 그 속에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비판받는 것이 싫고 내가 정죄함 받는 것이 싫다면 나도 다른 영혼을 향해 더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산 없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네가 계산 없이 줄 때 너의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넘침의 주인공 함께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대로 합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받고 싶은 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4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단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 왜 들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형제에게 있는 거는 티끌이라고, 티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원래는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들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바꿔주고 계십니다. 제가 살면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부당하다기보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와,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와,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버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해버리자.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상대가 내게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해도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억울하기만 하고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야 이거 이런 일이 왜 생기지? 늘 궁금증에 사는 거예요. 늘 슬픔에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야 오늘도 또 죄 용서하라, 죄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도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야 오늘도 내가 죄졌구나. 오늘도 내가 또 모르고 죄졌구나. 그러기 시작하니까요.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웃겨요. 그냥 가만히만 봐도 웃기고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웃기고 다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흠을 티로 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들보로 보는 사람은요 늘 들보만 보입니다. 왜? 티보다 들보가 더 크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진 흠이 들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흠을 티라고 생각하면요 내게 먼저 보이지 티가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제가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고 그 어느 누구가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야 또 회개할 기회 주셨네. 야 옛날에 내가 아주 아기 때 내가 멋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이 오늘 용서해 주실 기회를 주셨네. 내가 오늘 또 용서받는구나. 내가 오늘 또 용서받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먼저 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5절로 넘어가면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전에 저도 한번, 예전은 아니죠,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 제가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40입니다. 40. 아주 오래됐죠.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한동안 친구들과 다니면서 욕을 하는 걸 했습니다. 욕.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중고등부 친구가. 목사님 같은 분도 욕을 하셨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람 아니냐고. 나는 학교 안 다녔냐고. 나는 친구가 없었냐고. 근데 한 번은 욕 릴레이가 붙은 거예요. 반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붙었냐면 욕을 말하면 혼나니까 종이 쓰는 욕 릴레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는 분단이었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저는 좀 그때 당시만 해도 키가 큰 편이라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한 큰 동책에 욕을 써서 보내면 그거랑 다른 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쓴다, 그럼 그 친구는 매점 가서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제일 뒤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욕을 받아서 제가 쓰고 싶은 욕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성공했으니까 우리 분단은 이제 성공했어. 매점 아무도 안 가도 돼. 딱 넣었는데 빨래하다 걸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네, 엄청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걸렸어요. 근데 너무 충격이셨나 봐요.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앉히더니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네 주머니에서 나왔어.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정말 많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제 거 아니에요. 제 친구 건데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모르고 집에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사실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도 욕을 썼습니다. 왜? 매점에서 뭐 사기 싫으니까. 나만 질 수 없으니까 썼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쌓였었나 봐요. 제가 하루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있었는데 신발을 이렇게 굽혀서 넣기가 귀찮은 거예요. 지금도 사실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발로다가 이렇게 살짝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욕이 훅 튀어나온 거예요. 애들이 흔히 말하는 땡땡욕, 많이 쓰는 욕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계시던 부목사님께서 위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니? 위에서 하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많이 혼난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이 쏙 파시도록 혼났고, 너는 사람이 돼야 돼. 예배를 드리기보다 사람이 돼야 돼. 1시간 정도를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1시간 정도를 혼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너무 끝내지 않고 혼내시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혼냄이 끝나지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욕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쌓여 있었나 봐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미친 거죠. 순간 딱 신발이 안 들어가니까 에이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는 제가 정말 욕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1시간 혼나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아야 된다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쓰지도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욕과 멀어지는 계기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아도 나왔던 욕이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나를 늘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선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마음에 선한 것을 담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으시다면 선한 것부터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쌓여져 있는 악함이 있다면 그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밀어내시고, 오늘 대표기도에 말했던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담느냐가 엄청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고, 사실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 좀 닮아볼래? 나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애써볼래?
우리가 흔히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길은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먼저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미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져가고 날마다 커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이 희망가 마지막 가사에 볼까요? 마지막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힘쓰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 이제 코로나라는 격리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홀로 고립되고 있고 더 혼자 더 1인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국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우리의 삶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내 안에 담을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더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담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푸른 교회를 찾는 영혼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100배, 1000배의 사랑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득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시다가 그 귀한 통로의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